어린 아이들이 가끔 단어의 뜻을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단어를 물을 때는 그 단어가 가진 한자 풀이를 해주거나 뜻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한테는 너무 쉬워서 그냥 그 자체가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잔소리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잔소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너무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잔소리의 사전적 정의 여러분 아십니까? 필요 이상으로 되풀이하여 자질구레하게 말하는 것, 이것을 이제 잔소리의 정의인데, 이런 보통 사전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이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잔소리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되풀이한다. 몇 번 얘기하면 필요 이상으로 되풀이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말한다. 굉장히 좀 이렇게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정의가 이 안에 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잔소리는 이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맞는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거. 그게 잔소리의 진짜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정작 듣지 못하면 그리워지는 게 잔소리이기도 하죠.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때로는 듣고 싶은 말이 되기도 하죠. 전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학창 시절에 늘 아침마다 들었던 잔소리가 있습니다. 얼른 일어나, 그러다 늦겠다. 아침 알람처럼 맨날 반복되던 말인데,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좀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다 늦겠다는 말은 아직 안 늦은 거니까 좀 더 자도 된다는 뜻도 되잖아요. 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곤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참 별나서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로만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존재와 함께 듣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데, 소아정신과 의사인 서천성님의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 부모가 아마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인데 왜 못 받아들이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맞는데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의사가 책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원래 정답이 듣기 싫은 법입니다. 정답이니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부인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말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데 받아들여야 하니 정답을 말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공감이 되시죠? 저도 이렇게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보면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들어야 할 말 먼저 얘기하면 잘 안 듣게 되고, 내 마음을 좀 만져주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이야기할 때 진짜 들어야 할 말이 뭔지를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말, 좋은 말,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뻐할 말, 그런 말들만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신뢰가 안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늘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과 진실 둘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에게 대화를 할 때 때로는 너무 사랑만을 가지고 대해서 더 신뢰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진실만을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서로 소통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명령만을 나열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야고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말 조심해라, 비방하지 마라 처럼 우리가 해야 될 무언가를 나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야고보는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항상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단순히 규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불붙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저 비방하지 말라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마음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말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에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 그게 단순히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고쳐야 된다는 수준으로 읽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좋은 의사소통,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야고보서 5장 12절과 4장 11절을 보면 이 성경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포괄적인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5장 12절은 한마디로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고요, 4장 11절은 그 진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그 둘 중 하나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냥 좋은 말만,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끝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실 그 자체를 그 사람에게 꽂아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서로를 그런 사랑과 진리로 대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재 자체로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로 보면 우리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요 전부 연결하면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대요. 다 아시는 거 제가 얘기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근데 그 길고 긴 혈관에 피가 다 도는 시간은 단 46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내 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냥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말과 말이 만나는 이 소통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세워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되게 좀 익숙한 구절이시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야고보가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혼란스러워져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될 수 없는 게 예수님도 맹세하신 적이 있고 바울도 맹세한 적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는 큰 의미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 상대방이 안 믿어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장을 드는, 내 아들을 건다, 내 부모를 건다, 이렇게 맹세하게 되잖아요. 보통 어떨 때요? 내 진실성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런데 맹세하며 말을 하든 아니면 그냥 예라고 말하든 그 진실성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게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누군가 약속을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이 말하건 셋이 말하건 몇 명이서 말하건 스스로에게 말하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말할 때는 맹세가 필요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맹세가 필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자, 이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야고보가 단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글로 비방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쓰인 단어는 거짓말을 뜻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진실을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실을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에 빠지지 말고 진실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금지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동기와 태도 그리고 관계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약해서 말해볼까요? 비방과 판단은 진실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벌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비방, 판단은 진실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벌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재판관의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금하는 비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그 목적이 상대를 깨우고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멀어지게 하고 처벌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자존감이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말을 비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성경적인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왜 말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방과 판단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세우는 말인가 넘어뜨리는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가 금지하는 비방은 반복적으로 상대를 작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해요. 사실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상대를 살렸느냐 무너뜨렸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강조하다 보면 그 진실 자체를 전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진실이라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혼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진짜 잘못해서 혼날 때가 있고, 선생님 오늘 많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한 번은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귀를 막 선생님이 이렇게 당기다가 귀가 찢어진 적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제가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렇게. 연기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면서 막 그렇게 혼나기도 하잖아요. 그 우리는 나의 그 말이 상대방을 세우는 말인지 무너뜨리는 말인지를 기준으로 진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타인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실까요?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곧 나는 율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나는 율법 위에 있다고 말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대놓고 막 사람을 판단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니, 최소한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달라요. 그 사람의 성향과 상황과 문화와 배경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는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소수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직 번역이 안 된 소수민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처음 이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니까 이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더란 겁니다. 웬고하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한대요. 아무리 도와주고 잘 섬겨주고 해도. 그래서 아직 부족한가? 막 도와주고 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전혀 안 하더란 겁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봤더니 글쎄 그 민족에게는 고맙다는 말이 없더래요. 그 언어, 그 소수민족의 언어에는 고맙다는 말이 없고, 그럼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도와주면서 그것을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런 거죠. 고마운데 어떻게 말로 때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진짜 고마운 거지.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 억만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도 못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고마우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고마우면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딱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한테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건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내 기준, 내 성향을 절대화해서 타인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오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은 단순한 수사학적 질문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비방과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사실 그 자체를 넘어서 상대의 마음의 동기를 내 마음대로 추정하고 단정짓는다면 그것은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동기를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어떤 뜻이냐면 말에 다른 의도를 담지 말고 진솔하게 말하라는 명령이잖아요. 돌려 말해보면 상대방의 말도 그렇게 해석해 주라는 명령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동기까지 추정하면서 정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는 다 계산했을 거야.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결국 저 자기 자랑하는 거지 저거.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을 넘어서서 상대방 내면의 동기까지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심판자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의 의미인 거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해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진리를 사용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판단하는 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동기와 태도가 상대를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심판하고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왜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가?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출생 배경도 성장 과정도 마음속 사정도 눈물의 진짜 이유도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를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마음 깊은 동기와 고통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 자식이 그 자기 방에 들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저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들 그렇죠? 아버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지만 하지만 부모조차도 자식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결과로 평가하며 동기를 단정짓곤하죠. 그것은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직 한 분이 율법을 주시고 구원하시며 멸하실 수 있다고요. 여기서 오직 한 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독보적인 의로움과 절대적 판단 자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내 기준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곤 합니다. 때로는 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혹은 내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진리와 사랑, 공의와 자비로 완벽하게 판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운전할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주관적인 존재인가를 매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초록불 들어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 하면은 그렇게 급하면 어제까지 그랬슈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이제 앞차가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안 가면 1초가 1분 같아요. 뭐 하느라 안 가고 있어. 아니, 그렇게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잘 안다는 뜻이잖아요. 혹은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선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의로움에 대한 착각이고 교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 모두를 판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자 동시에 판단하시는 분이시자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판결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단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죠.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비난할 수는 있지만 회복시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재판장이셨지만 당신 자신이 피고인 되셔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아무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 심판을 자신이 받으시고 용서를 선택하셨죠. 이 복음이 우리를 재판대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일을 네가 감히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깊이 새기는 사람은 아는 거죠.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심판받으셨다. 이 복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하되 회복을 위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지만 교만은 없어요. 담대하지만 따뜻하죠. 그것이 복음이 녹아든 말, 복음이 빚어낸 공동체의 언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신 우리의 재판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모든 자기의와 판단의 영을 녹이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비방이 멈추고 판단이 사라지고 대신 진실과 사랑 그리고 회복의 말이 흘러나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내가 나를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그분 안에 너무나 존귀한 자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비방이 멈추고 판단이 사라지고 살리는 말, 진실을 말하지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